며칠 전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친구 녀석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꿈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대 좋은 요트를 하나 사서 전국 바다를 뽐나게 누비면서 다니고 싶다. 그래서 요트는 한국은 요트를 소유하려면, 요트를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따랐다. 이제 요트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너무 멋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요트를 사서 요트를 타고 막 다니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친구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요트를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냐? 뭘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요트를 먼저 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요, 꿈이라는 말 대신 비전이 있다. 혹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꿈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거룩한 느낌이 들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용어야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말하는 꿈, 비전, 소명, 사명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원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빅픽처,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라는 빅픽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대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만나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꿈 하면 누굽니까? 꿈. 요셉이죠.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꾸었던 꿈 무엇입니까? 별들이 절을 하고 또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곡식들이 절을 하는 이야기. 이 꿈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단순한 꿈 이야기, 요셉이 밤에 자다가 그냥 생각 가운데 꾸었던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였고 계획이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쭉 이뤄나가야 할 거대한 목표였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그냥 달려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짜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한 인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성공만을 꿈꾸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것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바라던 삶, 원하는 삶이 그냥 그저 똑같으십니까? 제가 긴 시간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가졌던 꿈과 계획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꿈들 가운데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믿고 잘 다니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집도 사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크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인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에서 바라는 꿈 아니십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만사형통.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 세상적인 꿈을 가졌던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해요.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혈기 부리면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꿈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내 상속자, 나의 씨앗을 이끌어 나가고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사람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이 몸종 엘리에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뤄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긴 하셨는데 축복의 약속을 받긴 하셨는데 쉽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지금 하란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곤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70세, 70세가 넘겨버린 늙은 할머니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에 처한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는 늙었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꿈,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자신이 바랬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별 소용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은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꿈과 이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불평, 불만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꿈과 이상만을 따라갈 때가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내 꿈과 내 계획만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 뒷전에 두고 내 꿈만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에셀, 자신의 몸종, 아주 말도 잘 듣고 충성스러워요. 자신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이미 그는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 사라한테 안 물어봤겠습니까? 여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양자로 삼아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할 수도 있어요. 애를 70세가 넘는 할머니가 애를 낳는 것보다 쉬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계획, 자신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반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면서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지금 어떻게 하면서 꿈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꿈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에스를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끌고 싶은데요. 내 자녀를 좀 하고 내 가문을 좀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라는 그 꿈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는 그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꿈,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같지 않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그 꿈을 포기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눈에 선해 보이고요,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꿈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진보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 꿈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밖으로라는 단어, 밖으로 나아가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상속자, 자손의 축복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틀을 깨고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밤하늘에 퍼져 있는 무수한 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틀을 벗어나야 돼요.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붕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서 밖에 나아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기 위해서 박차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틀이 깨져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가 최고야? 송 권사님 잘하시네요. 돈이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은 많이 배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적인 음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인 틀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틀을 과감히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무엇이 배우는 것이 최고야, 자녀가 최고야, 남편이 최고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뭐가 최고야? 내 인생에 뭐가 최고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야라는 그것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이걸 과감히 박차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에 붙들려 있으면, 건강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의로 이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과 생각을 내려놓고 박차고 나갔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에서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을 보면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들었습니다. 네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대요?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번 창세기 시간 있으시면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시간 없으시면 1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주실 거야. 어떻게 주실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몸종을 통해서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은 끝까지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장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생길 거라는 건 믿어요. 근데 사라는 못 믿어요. 하나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은 못 믿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신의 씨앗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다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땅에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를 지금 이 땅에서 끌어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끌어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 이거 자체가 우리말 어감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어놨네요. 이 말씀이 우리말 어감으로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에텐이라는 단어예요. 에텐이라는 단어인데 줄 것이다라는 주다라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시제로는요 어떤 시제냐? 우리말에 없는 imperfect라는 시제예요. imperfect라는 시제가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 땅에서 부자가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미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땅이 완전히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어진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삶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백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임퍼펙트, 미완료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미완료로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러면 목사가 다 내놓으라 그럴까봐 대답을 못 하시나요?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물질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달래시지 않을 거야. 자녀도 달래시지 않고 물질도 달래시지 않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안 들려요 하나님, 안 들려요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는 이 대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꿈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것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2019년 이제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죠. 남은 한 달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1년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몇 년을 살아오셨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참 시간 빠르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세월 참 빠르다라고 그냥 웃으면서 낭만적으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우리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잡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월 잡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가끔 듣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늙어가면서 우리의 몸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늙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똑똑하던 머리에 총기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지고 삶의 의욕이나 열정도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해지는 것도 많아지신대요. 이거 섭섭해 보신 분들만 웃으시는 건가 본데, 나이가 드니까 섭섭함도 많아지고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감춰져 있던 화가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몸이 늙으니까 자꾸 마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드는 현상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30대는 나이가 먹어도 잘 모르는데 40대 가니까 조금 먹는 것 같고 50대 가니까 점점 더 먹는 것 같고 60, 70, 80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걸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늙었나? 내가 힘이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너무 늦어버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늦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2019년 다들 한 살씩 원하지 않으셔도 더 먹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월이 빠르고 우리의 몸이 늙어갈 때 우리의 마음도 늙지 않으려면, 사람들한테 쉽게 섭섭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으로 꿈을 이루려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때만 가능해집니다. 나이 먹으면 한 80, 100살 되면 그냥 저절로 성숙해지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든 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2019년 나의 삶에는 어떠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혹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2018년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2016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2019년에는 성장이 아니라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적인 기쁨이 사라지거나 감사한 마음이 식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넘겨버리던 것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 염려가 생기고 화도 잘 내게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 달 남았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꿈과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요. 내 꿈과 내 비전을 붙들고서는 속사람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욕심만 덕지덕지 쌓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세상 것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여러분들이 누린 것,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시면 여러분들 건강도 그냥 한 방에 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도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자녀, 그토록 믿는 자녀도 하나님이 후 부시면 그냥 한 방에 간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임퍼펙트예요. 미완료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축복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2019년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